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때때로 인생이란 것이 광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야에는 별게 없습니다. 메마른 대지와 뜨거운 태양, 대개는 돌과 바람과 먼지뿐입니다. 물도 흔치 않고 또 먹을 것은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광야의 베두힌, 유목민들은 늘 먹거리를 찾아 떠돌죠. 마치 하이에나나 승냥이 같습니다. 삶의 안정이 불가능한 것,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이 현재의 자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배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정감의 상실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망과 황량함을 느끼기에 아주 광야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굶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졌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 산유의 교회가 망포동에 있는데 이 망포동에 까마귀가 득실거리는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아찔하고 섬뜩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온통 검은색이에요. 그야말로 까마귀입니다. 까마득하죠. 이렇게 이제 산탄총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를 볼 때마다 하거든요. 그냥 탁 싸움 쏘면 물반 고기반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마귀 고기는 안 먹죠. 네. 도대체 이 까마귀들이 어디서 왔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메추라기를 광야에 어떻게 보내신 것일까요? 최초의 인생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지경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동산을 참 좋아합니다. 놀이동산에는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각종 놀거리에 먹거리가 충만합니다. 취향대로 즐길 수 있어요. 정한 시간이 되면 분위기를 한껏 낸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인위적이지만 사파리도 그럴싸합니다. 계절마다 철마다 꽃들이 만발하죠. 지금 가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연중 무휴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놀이동산에 캐리비안 베이가 웬 말입니까? 해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론데요. 저는 놀이동산 가면 어지러워서 싫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환장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최고의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영원한 땅 따위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한 사람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지어서 아담의 장난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자도 코끼리도 기린도 타조도 아담의 패시입니다. 그가 모두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가 기르는 것이죠. 무엇 하나 개의치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했습니다. 아름다운 배우자 하와를 선물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거닐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쇼핑몰의 아케이드를 사랑합니다. 점포마다 쇼핑거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수원에 큰 쇼핑몰이 생겼죠. 사람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그런 보도를 뉴스로 보았습니다. 다들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지를 수 있다는 잠재적 욕망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광야는 쇼핑몰의 아케이드가 아닙니다. 욕망 금지 구역입니다. 아니, 자칫 욕만 나올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지경은 광야일까요? 동산일까요? 우리의 사는 삶의 공간은 아담에게 주신 에덴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제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그 둘 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심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공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말씀의 시작을 퀴즈로 좀 해볼까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삐리리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삐리리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코믹 버전이 있습니다. 마누라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편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 있다면 여기까지. 젠더 이슈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성 정체성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주 희소하게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또 얼굴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기 외모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상하신 것처럼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연구를 하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바꾸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태도. 영어로 말하면 attitude. 태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애굽에서 나온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량을 준비하게 하셨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만들게 하셔서 8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나왔을 텐데 30일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먹거리들이 다 동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달이란 기간은 그 광야 생활에 그들이 충분히 지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굶주림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야, 차라리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 아궁이에서 그 고기를 먹었을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 차라리 그거 먹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 주간에 다 읽었을 범위를 가졌는데 여러분 다 마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여러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그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430년 동안 이방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종의 근성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아주 우리는 깊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우리가 우월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을 노예화합니다. 그들에게 노예의 근성을 그 안에서 증폭시켜줘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배급을 받아야 한다면 굳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뺀질뺀질 거릴 수 있을까?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중대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성택은 참 잘하는데 좀 뺀질거려. 어차피 해야 할 군생활이라면 뺀질거려야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크게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욕망에 두고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욕망을 근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탐욕의 종말이 무엇일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는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그 근성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노예 생활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그들을, 그 노예 근성에 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므로 이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의 근성을 버리라. 네. 여러분, 종의 근성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있어요. 남들이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뺀질뺀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 그것이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어? 그것이 나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나? 그럴 땐 누구보다 앞장서고 열심히 해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노예 근성이 작동하는 거죠. 이 종의 근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제가 1928년생 김규자 현자 되시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1940년생 되시는 박소자 자자 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달라질 수 없어요.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그런 부모님에게서 내가 그런 어떤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싫다고 생각하는,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좀비 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어요. 16강에서 90분의 골을 터뜨리고 8강에서 90분의 골을 터뜨려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일본이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을 바꿀 수 있나? 내 이 정말 볼상사나운 얼굴 바꿀 수 있나? 여러분, 요즘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저는 성형을 막 애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되게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가 된다면 바꾸세요. 여러분, 성형이라는 것이요, 단지 정말 어떤 그런 그 정형에 대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치료제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네.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세뇌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안 된다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종의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바꾸셔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서 잠자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따르는 군사들을 다 그곳에 사장시키셨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꾸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종의 근성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면 나도 모르게 억지로 따라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정말 노예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던 것, 사꾼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그 마음을 여러분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남 탓을 버리라. 큰 소리로 합시다. 남 탓을 버리라. 여러분 종의 근성을 버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남 탓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은 원망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원망. 여러분 원망이란 게 뭐예요?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 다른 말로 본질적으로 추구해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44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이들 모두가 봤단 말이에요. 언제?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없고 굶주리다 보니 모세 때문이라고, 아론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따져봤더니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에 2번 등장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적 표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여기서 7절에도 2번 나와요. 8절에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도 등장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원망한다면요,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계세요. 그 가운데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 원망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남 탓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가 문제를 혹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원인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공고하고 왜 이렇게 먹거리가 없어서 굶주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그 본질, 그 원래적인 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삶의 본 이유를 모르면, 본질을 상실하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므로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30일의 기간을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셨다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유혹이라는 단어, 마귀가 주체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연단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훈련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어떤 상황 가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배가 고프니까 종살이의 근성이 나와서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아궁이에서 먹는 게 뭐가 좋아요? 딱 거실에서 딱 상 차려놓고 식탁에서 그렇게 먹어야죠. 가족들끼리 멋있게 외식 나가가지고 워식에서 폼나게 먹어야 되죠. 근데 아궁이에서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종살이 하면서 주인집 고기 내다 주면서 거기서 그냥 주인집게 내다 두고 남은 거 그 아궁이에서 여러분 부엌에서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좋았겠어요? 물론 고기 먹는 거니까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종살이 할 때 그 모습이에요. 가끔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는데요, 그 과거의 자랑이 참 부끄러운 자랑일 수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뭐 하느라고 잘 나갔어요? 죄 지으면서 잘 나간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성공했던 것, 그것들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요. 그런 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지금 공공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훈련이 길어져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길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긴 것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아직 바꾸지 못한 태도가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으나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갈급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굶어 죽을 때까지 원망하지 맙시다. 굶어 죽을 때까지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상황까지 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력을 지금 탁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나 보자. 여러분 근데 인내력이 막 끝이 다다르면요 막 화가 나잖아요. 내 안에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군사적인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는 훈련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훈련을 마쳐야 돼요. 아직도 나는 광야 생활이야.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너오긴 했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광야 안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말년이 되면은요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하루가 1년 같아요.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어떤 연예인은 군대를 2번 갔다 왔대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생활 이제 안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내가 광야에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까지 이 광야 안에서 머무르고 언제까지 이 생활 정리하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군인의 기상은
군인의 기상은 군기에 있다. 예. 자기 생활을 연연하면 안 돼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군인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약속의 본질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광야에서도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세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도 사실 할만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머물기보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할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믿음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훈련을 마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한 해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대하고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 앞에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